발견되면서 남한국 유다의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 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이 건물,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우리가 장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성전 수리를 하잖아요. 성전 수리하고 그리고 율법책이 발견되면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도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 이런 조직이나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장악해야 돼요. 특별히 개신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왕이,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왕이. 요시야 왕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변화되니까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면 우리 주변에 영향력이 끼칩니다. 근데 아직도 내 주변에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갇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주변이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 소금의 기능은 맛이거든요. 맛. 그래서 맛을 내요. 맛을. 썩는 것을 부패하기도 하고 맛을 내요. 또 빛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이 촛불을 껴서 말로 이렇게 덮겠느냐. 그러니까 불은 등경 위에, 등경이란 말은 등대죠, 등대. 등대 위에 두는 거다. 그래서 등대 위에 두어진 그 불이야말로 온 동네를 비춘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6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31장 잠깐 보면 31장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고 쭉 내려가다가 31장에 보면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이러면서 이제 성전문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6월절을 대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몇 대 왕을 지나서 다시 요시야 왕 때 6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35장으로 갑니다. 35장으로 와서 6월절 준비한 장면을 한번 보자고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거든요. 어떻게 준비했나? 히스기야 왕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것은 날짜가 다르죠. 1절 35장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6월절을 지켜 언제죠? 정월 14일. 원래 6월절은 정월 14일, 1월 14일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언제 했어요? 2월 14일.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머니까 그 거리를 감안해서 한 달을 연기해가지고 2월 14일에 지켰는데 요시야 때는 정확하게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1절, 35장 2절, 왕이, 여기도 중요하죠.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려란 말은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면려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시무를 하게 하고 3절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친 레위 사람 2절에서 제사장들 3절에서 레위 사람들 했어요.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단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5절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서대로 이제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줄을 그어야 됩니다. 2절에서 제사장들 3절에서 레위 사람 4절에서 준행 5절에서 보면 차서대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지키는데 정확한 날짜 성경의 원래 모세율법에서 정해주신 1월 14일에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 거기 보면 제사장들, 레위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차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지금 이제 예배 6월절이 회복된 것은 예배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중요하죠. 거기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그 다음에 차서, 레위인도 보면요, 제사장도 레위인에 속한 거예요. 대제사장도 레위인에 속합니다. 근데 일반 레위인은요, 돕는 자예요. 어시스트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 그 뒤에 보면 아삽이 나와요. 거기도 레위인이에요. 근데 지금 6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뭐가 달라요? 네, 각 사람의 제사장의 임무, 레위인도 똑같은 레위인이지만 그 다음에 레위인 각각, 그 다음에 헤만, 그러니까 각각 같은 레위인이지만 그 임무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차서란 말은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철저하게 질서를 따라야 돼요. 예배가 그냥 막 혼돈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거 하고 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말씀을 따라서 차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요. 7절.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요시아 왕이 자기 것을 먼저 드려서 6월절 제물을 삼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방백들도 어떻게? 즐거이. 왕이 본을 보이니까요. 왕이 먼저 6월절 제물을 드리니까 백성들도 즐거이 이 셈을 드렸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섬길 일이 위하여 왕의 명을 조차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여기 보면요 12절도 보면 그 번제물을 옮겨 족족의 뭐대로 차서 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 족족의 질서대로 순서대로 그만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 소도 그와 같이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서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모세 법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철저한 질서가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이제 현대 교회를 비판하는 거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너무 지나친 비판을 해서 그렇지. 이분이 말하기를 현대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어? 네, 현대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예배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끄럽단 말은 분위기가 시끄럽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질서가 없대, 질서. 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을 말씀할 때도 언급을 했는데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뭐 오케스트라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오케스트라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너무 거기에 오늘 잘했다 못했다 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물론 찬양대 찬양이나 오케스트라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도 예배 중에 있는, 예배 순서 중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너무 예배가 부산스럽고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뭐 탁탁탁하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 저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차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쭉 내려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됩니다.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인 이스라엘 유월절을 지키고 권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그 안에 무교절이 포함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14일은 7일, 14일을 지킨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왕 때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고 오랫동안 유월절을 안 지키다가 다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요청이. 그래서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지키자. 그래서 그때 무교절까지 14일을 지켰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거기 줄 봅시다. 역사가들이 요 때를요 사무엘 때로부터 요시야 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더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유월절이 지키지 못했다. 근데 히스기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 때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월절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중단된 겁니다.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다 보니까 아예 유월절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유월절.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걸 써놓으세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멈추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이 호흡이 멈춘 거나 똑같아요. 기도를 멈추면 호흡이 멈춘 거나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멈추는 것은 예배를 쉬는 것은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뭐가 똑같아요? 우리의 호흡이 멈춘, 우리의 맥박이 멈춘 거와 똑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이 순간에도요, 이게 맥박이 뛰잖아요. 네, 훌렁훌렁 하면서 이게 호흡을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 교회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 맥박이 뛰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직 지나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가? 그때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말씀, 예배, 성례입니다. 성례. 네,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는 성례를 이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거기서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말씀, 예배, 성례. 성례란 말은 성찬식이라든지 세례식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보세요. 성도들을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그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맥박이 막 뛰는 겁니다. 영혼의 맥박이 뛰게 하는 것은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배 안에 있잖아요. 예배 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멈추는 것은요, 우리의 맥박이 멈추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호흡이 멈추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 예배를 2주에 한 번씩 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요. 그것도 안 해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드리면 차라리 낫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예배도 안 드리고 2주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2주에.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3주에 한 번. 그 맥박이 멈춘 거나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멈춘 거나 똑같은 거죠.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예배가 멈춰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요, 늘 소통하는 사람들은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지금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데 서로 늘 소통이 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은 뭐 가는 가로 듣고 아로 듣고 나는 나로 듣죠. 그런데 소통이 멈췄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는 거기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곡해가 나는 아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엉뚱하게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 때 이어서 요시야 왕 때 이렇게 성대하게 거행된 이 유월절을 보면서 교회는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개혁이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뭐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뭐 개혁을 한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무슨 뭐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러는데 그거 개혁 아닙니다. 그건 뭔 개혁입니까? 개조예요, 개조. 네, 다시 고치는 개조지 개혁은 본질적으로 바뀌는 게 그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영어로 말하면 reformation이라고, reformation. 우리가 보통 reform, 개혁. 미국에는 개혁 신학교가 많아요. reform seminar. 그 앞에 re가 들어가면 다시 그런 뜻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개혁은 다시 원래 성경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거.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개혁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자, 참여자. 참석자냐, 예배자냐. 나는 예배를 바라보는 자.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본다 그래요. 예배를 본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예배를 봅시다. 구역 예배 봅시다. 구역 예배 보러 갑시다. 오늘 주일 예배 봤습니까? 물론 마음은 드렸다는 그런 의미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를 본다 그런 말을 하면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에 있는 비신자들이 볼 때, 예배를 보는 거야?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두 종류라니까요. 예배에 참석자, 예배 보는 자가 있고요. 예배 드리는 자가 있죠. 그건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나는 예배 참석자인가? 그냥 예배 순서대로 오늘 예배 잘하나 은혜로운가 아닌가 이런 거나 보고 앉아있고 그건 예배 참석자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 참석했다고 그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 월시퍼가 돼야 돼요. 월시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 우리는 오늘 6월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잖아요. 준비 없는 예배는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 참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네,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도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질서를 따라서 6월절을 지켰더니 또 요시야 왕 때 와서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6월절을 지켰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혼잡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 일생 남생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가 멈추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멈춰지게 되는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정해주신 규칙을 따라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생명같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가정에서나 혹은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모든 교회들을,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